인사들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사들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 이제 요한일서입니다. 거기에 사랑에 관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는 사랑이 지배해야 되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실상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두 번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끊임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을까? 끊임없이 품어주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그 시골 그 동네에 그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물은 정말 시원한 물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그러한 샘물입니다. 심지어 이 여름 가뭄이 굉장히 심할 때도 다른 샘들은 다 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샘물만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뭄이 심해졌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샘으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냐하면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샘물, 어떤 가뭄이 와도 끊이지 않는 그러한 물을, 시원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런 사랑, 그야말로 극심한 가뭄이 와도 끊임없이 그 시원한 물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 하면 실상 그런 사랑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사랑의 그 근원이 우리 인생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즉 모든 사랑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은 흘러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즉,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경험적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진리를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이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진리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그 길을 따랐을 때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따랐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문제점, 그러한 그 경고를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실족하도록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때 당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이 바리새인들이 인도해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지만 그들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서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하고 또 이 간음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이런 악을 자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가진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하고 토색하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온전히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그 수준에 이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군중들을 잘못된 그 길로 그 인도하는 그러한 악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신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실족해서 멸망당하는 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그 악한 그 행위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의를 멀리하는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함을 통해서 자기들 자신이 의롭게 되어진다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 길은 멸망의 그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여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가 이 실족해 만드는 그 자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여러분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그 맷돌이 아닌 것이죠. 소나 나귀의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 맷돌로 이제 많은 그 곡식들을 찢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당한다면 그건 뭐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죄를 누가 감당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엄중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꾸짖고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길로 나갈 때 그것을 방임하지 말고 책망하고 그를 꾸짖어라.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너는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이에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이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것도 하루에 7번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7번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용서할 수 있어요. 2번, 3번,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언제든지, 단순히 7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형제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는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진짜 용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에 7번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사랑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사랑은 실상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부패한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죠.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하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속에 참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진실한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말씀이 거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여러분 뽕나무는 뿌리를 가장 깊게 내리는 그런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은 그 나무가 심겨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속에 참된 그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진실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 이하에 표현되었는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만약 너희들이 주인이라면 너희 중에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종에게 너는 오늘 밭에 나가서 온종일 밭을 갈아라. 아니면 너는 그 들에 나가서 양떼를 돌봐라. 이렇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저녁 때 딱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종에게 오늘 온종일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지었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상을 차렸다. 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그 위치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종이 온전히 일하고 왔다 할지라도 돌아온 종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오늘 수고했구나. 이제 나를 위해서 저녁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밥을 그렇게 해서 상을 차려서 주인을 딱 불렀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밥을 다 먹을 동안 너는 나를 위해서 수종을 들라.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는 먹거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과 종의 그 위치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령대로 따랐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은 마땅히 당연히 하는 그 일들을 한 것이고 주인은 주인의 그 위치에서 마땅히 종에게 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 이러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그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주인이 내린 것이잖아요. 종의 입장에서는 종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너는 7번 다 용서해 줘야 된다. 주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종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 깊이 박힌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실상 우리 인생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해 나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심령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연약한 형제를 품어주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힘이,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짐으로 나의 삶이 변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그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그런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진리를 잘 안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드러낼까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수많은 연약한 형제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회로 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